데오빌로야,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본데 올려서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아멘. 15절에 보면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마가 다락방인데요. 다락방에 120명이 모일 수 있는 큰 집을 가지고 있는 마가 요한은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해 가시는 장면과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하는 제자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천사 2명이 나타나서 왜 이상한 일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가운데서 들려주신 예수는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 이런 말씀하시면서 너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한 것을 붙잡고 기도해라. 그리고 열흘 동안 기도하는데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거든요.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베드로가 하루 설교하는데 3천 제자가 일어났다. 그게 2장 41절에 나오는 얘기죠. 사도행전을 우리는 잘 알고 사도행전적인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요. 제가 전에 저희 교회도 다단계 하다가 나간 사람 많이 있는데요. 다단계 하는 사람들이 보니까 위에서 그렇게 교육시킨대요. 형제가 무슨 소용있냐. 무조건 끌어들여서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해라. 네가 실적 올려야 되니까. 이래가 형제 자매 다 집어넣어가 다 망하게 해버리고 자기 수입만 챙기고 이 단계만 올라가면 된다. 아니잖아요. 우리가 인생 사는 게 돈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인간관계 다 띄어지고 형제 자매 다 원수되고 그거 아니거든요. KBS PD 중에서 저희한테 양육받는 분이 엘트웰이라고 하는 다단계를 했는데 그 PD 부인이 거기 가서 아주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저보고 거기서 신우에 예배해달라 가보니까 막 우리 다락방 사람 많이 와 있더라고요. 근데 한 달에 막 2천만 원씩 막 수익 올린다니까요. PD들이 나도 이거 그만 때려치고 저 가야 되겠다. PD 부인들 하니까 막 사람들이 막 끌어들이는데 사람 아니나 다를까 얼마 있다고 보니까 완전히 몇 억을 빚져버리고 나오는 거 있지. 그때 김덕기 PD 지금 저하고 잘 임만우교회 장로님 김덕기 PD도 나도 저거 때려치고 저거 하러 가야 되겠다. 왜? 친구가 뭐 돈을 막 몇천만 원씩 매달 받아오는 거 보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다. 저건 절대 아니다. 두고 봐라. 그런 식으로 우리가 사업을 하면 안 되고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수단만 가리지 않고 막 끌어들여가지고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 멀리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성령인도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인도 받아서 하나님의 응답대로 움직여야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주변에 몇몇 사람을 볼 때 제가 지금 현재 가서 말씀 운동하고 있는데 너무 갈급하게 하면 막 이제 막 죽을 코너에 몰리니까 그래 하는데 너무 많이 망가져 있고 빨리 회복되는 이걸 해줘도 못 따라오는 거죠. 워낙 많이 망가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자의 삶인데요. 유 목사님이 복음 전하는데 미쳐버렸어요. 그래서 영어 사전을 다 외우고 학교 다닐 때 번역해가지고 수입 올려서 이렇게 학비를 대고 하던 분이 어떤 사람이 철야 예배 하는데 간증을 하는데 교회 너무 가고 싶은데 용기가 안 나서 못 와서 교회 앞에 몇 달 동안 서 있었대요. 아무도 자기보고 가자 하는 사람 없더래요. 그래서 계속 이제 서 있고 용기가 없어 못 오다가 한 번은 주일날 밖에 나왔는데 성인식 들고 가는 사람이 있길래 어디 가냐 하니까 교회 간다 하더래요. 따라가 보니 성당이더래요. 아, 성당 싫다고 다시 와서 또 교회 앞에 서 있는데 어떤 사람이 교회 간다 하길래 나는 가면 안 되냐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왔는데 너무 은혜 받아서 첫 시간부터 울고 회개하고 막 이렇게 했다고 하면서 그분이 철야 예배 때 간증을 하면서 충격받았다 그러죠. 아, 밖에는 저렇게 갈급한 영혼이 있구나. 그러면 내가 전도해야지. 내가 뭐 해야 되겠냐. 장학금 받던 분이 성적 면제 안 당할 정도만 공부를 해서 학점을 내고 주일도 명절도 없이 이제 전도에 미쳐버린 거거든요. 그렇게 했더니 그 교회는 부흥되는데 옆에 교회 동기생이 있는 교회는 부흥이 안 되니까 시비를 건 거죠. 자꾸 시비를 걸었어요. 한번 나오라 해서 나갔더니만은 어른들 밥 사라 해서 밥 사고 커피 마시자 해서 커피숍에 갔는데 유 목사님 지금 다락방 서러운데 뛰어야 되는데 커피 한 타 먹으면 되는데 커피집에 앉아서 하루 종일 목사님 정치군 목사들이 누구지 또 사우나 가서 하루 종일 막 그래 월요일 날 하루 종일 끌려다니니까 미치겠더라는 거죠. 다시는 안 오겠다 이제 다짐한 거죠. 그 다음 주에 또 월요일 또 오라는 걸 안 가겠다 하고 안 가버렸더니만 그게 이제 괘씸죄에 걸린 거예요. 저놈이 지 교회가 부흥되니까 우리를 우습게 안다 이래가지고 이단으로 이제 몰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때 늘 유 목사님 후회하시는 그때 내가 봉투를 담아서 이렇게 자꾸 밥 사 먹으라 하고 줬으면 되는데 아니 밥집에서 먹으면 되고 커피 믹스 다 먹으면 되지 뭐 때문에 하루 종일 붙잡고 저렇게 허송세월 해야 되냐. 그때 이제 같이 안 놀아준 것 때문에 이단이 몰린 거거든요. 전도에 미치다시피 해서 방학도 없이 휴가도 없이 명절에도 계속 전도했던 사람을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시는데 사탄은 너무 싫어서 200개 교단이 이단이라고 물었는데요. 어제 이번에 일산에서 정은주 목사, 박지원 목사님 저희들 특송할 때 틀어줬잖아요. 박지원 목사님 얘기하죠. 이단을 97년도에 합동 측에서 이단을 두드렸는데 제목이 없다는 거예요. 무엇이 이단이라고? 아무 제목 없이 그냥 이단이라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뭐가 잘못하기 때문에 이단을 해야 되는데 아무 제목도 없이 이단성이 있으니까 만나지도 말고 교류하지도 말고. 그래서 유 목사님이 지도받겠다. 잘못한 거 있으면 지적해주면 고치겠다 하는데 지도할 필요도 없고 니하고는 얘기하기도 싫고 너는 그냥 이단해. 그냥 이단해. 이래 나오니까 할 수 없이 우리가 이단 돼서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도 이단을 몰려서 순교당해. 바울도 이단의 개수라 그랬으니까. 주기철 목사도 이단 돼서 잘렸는데 작년 재작 우리 교회 100주년 할 때 100주년에서 합동 측에서 이단 푼다 그랬죠. 주기철 목사를요. 이래 된 가운데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하는 이 전도운동이 뭔지 아셔야 되고요. 이 목사님 한을 품고 30년 전도운동 했던 것에 결산이 62가지로 나왔어요. 그러면 62가지를 사실은 하나 가지고 1시간씩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62가지 가지고 1년 동안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각인이 돼야 돼요. 노래 한 번 불러주고 지나가 버리면 따라 못 부릅니다. 계속 부르게 하면 들으면 따라 부를 수 있는 것처럼 이 62가지가 여러분에게 적용이 돼야 되거든요. 유 목사님 62가지 얘기했다. 그냥 62가지 그거 끝나면 안 돼요. 그게 외워지고 내게 적용되어지고 이렇게 할 때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전도자의 삶의 본질인데요. 여러분이 62가지를 자꾸 써보시고 쓰고 외우는 걸로 끝나지 마시고 이걸 실제로 믿고 적용시켜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이 그리스도잖아요. 데오빌로에 내가 먼저 쓴 글에 누가복음에는 누가복음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은 그리스도라 얘기했으니까요. 그 다음에 1장 3절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얘기한 거거든요.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죠. 오직 성령이고 오직 오직 증인이죠. 자, 갈보리산입니다. 갈보리산에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 사단과 저주와 지옥을 해결해 버렸습니다. 근본 문제 끝나버린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에 근본 문제 끝나버린 거예요. 탈북자가 북한에서 나와서 끌려다니고 막 잡혀가고 막 고통당하다 대한민국 와서 자수합니다 하고 시민권 딱 받는 순간 끝나버린 거거든요. 어린아이가 깡패인데 끌려가서 막 앵벌이하고 고달프다가 부모를 만나 집에 딱 들어온 순간에 그 데리고 와서 끌고 다니던 놈은 잡히면 죽으니까 도망가 버렸고 집에 들어오면 끝나버렸어요. 끝났는데 끌려다니면서 너무 고통당해서 악몽 꾸고 막 거기서 계속 시달리고 평안을 못 누리고 계속 시달리고 있으면 치유가 안 된 거죠. 그와 같이 애굽에서 나오긴 나오는데 애굽의 노예 근성 이게 완전히 뿌리 내려서 미래로 앞으로 나가지는 뭐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 준비해놨던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쓰겠다는 그걸 붙잡고 그 나가지를 못하고 애굽이 좋았다 애굽 자꾸 이래 나오는 거죠. 과거에 발목 잡혀서 안 되는 거거든요.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끝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감람산에서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감람산 언약을 얘기한 거죠. 40일 동안. 감람산 언약을 40일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라. 너희가 가는 곳에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라. 하나님 나라. 나라라고 했을 때는 왕이 있습니다. 지배하시는 왕이 있습니다. 너희의 왕은 주님이라는 거죠. 주님이 너희를 통해서 일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얘기했다는 것은 너희들 잘못된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라는 거예요. 너무 깊게 되어 있는 창세기 3장 사건에 길들여져 있는 것을 복음 체질을 바꾸라는 거예요. 40일 동안 얘기한 거예요. 중요하니까요. 그 말씀 맞추고 예수님이 승천에 가버렸는데 그 약속을 붙잡은 제자들이 나와가지고 마가 다락방에 모였어요. 여기 모여가지고 오로지 성령 충만, 오직 성령 충만, 오직 증인 이걸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120명 모여서 오로지 기도하기 시작했다 이랬거든요. 자, 여기에 대해서 1000명이 나옵니다. 1000명이 나오고 소명이 나오고 사명이 나오는데요. 저는 1000명이 뭔지 몰랐어요. 저는 목회자 되려고 하는 0.1% 생각이 없어요. 왜? 목사는 집안 배경이나 모든 게 인품이나 이런 게 고상한 사람 되어지고 특별한 사람 되어지고 저는 거기에 대해 0.1% 생각한 적이 없고 목사들한테 있다고 저는 생각을 안 했고요. 북한 선교 제가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의 인도 따라서 목회자가 되어졌고 막 갈급하게 인본주의 쓰다 목회가 안 된 가운데 다락방을 만나고 복음을 만나가지고 막 현장을 뛰어다니며 막 하니까 공무원도 문 열리고 언론도 열렸는데 제게 충격이 된 것은 대성공사라고 하는 탈북자 넘으면 딱 앉혀놓고 간첩이냐 계속 조사하는데 거기에 민간인들 못 들어가고 국정원 직원들만 들어가던 그곳에 정보사에 계신 대령님이 제자가 되어지면서 목사님 이 사람도 6개월 있다가 나갑니다. 그때 하나원이 생기기 전에요. 거기서 6개월 동안 거기서 조사하고 적응훈련식 내보내는데 6개월 동안에 복음이 안 들어가면 애들 나가서 교회 안 다닙니다. 목사님 여기 와서 매주 예배 드려주고 저 사람들 만나서 영접시켜 주시고 그 짧은 기간 동안 복음으로 해서 제가 거기에 매주 수요일마다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 사람 상담을 하면서 자꾸 기도한 거 하나님 여기는 민간인들 못 들어오는 데 아닙니까? 거기에 들어가서 상황실에 가보니까요. TV 모니터가 한 50개쯤 쫙 있어요. 각 층마다 복도마다 탈북자들이 조사받으면 왔다 갔다 하는 걸 전체가 다 모니터에 나오도록 돼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끼리 말 맞추고 이러면 안 되니까요. 다 그래. 제가 거기에 심지어 지하수 물 내려가는데 자물통 채워놓고 그 지하수로 들어와서 폭발시키지 못하도록 완전히 무장해 지키는 이곳에 하나님 저를 왜 보냅니까? 계속 기도하니까 너를 북한 선교 쓰겠다. 너 이 사람들 보면 북한 기도 안 나오냐? 거기에서 제가 1000명을 받은 거예요. 저는 실향민 있는 것도 아니고 북한하고 연관이 없어요.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북한 쪽으로 보내서 탈북자 선교하게 하시는 거고 그래서 1000명을 발견한 거예요.
거기에 내가 소명받았고 내가 평생 이 일에 쓰여져야 있다. 천명, 소명, 사명. 여러분 나는 무슨 일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전혀 방향 없이 배를 몰고 다니는 한 가지예요. 말씀 붙잡고 실제로 훈련받고 영접시켜보고 이래 하다 보면 인도받다 보면 천명이 나와버리는데 전혀 그 흐름을 안 타니까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천명을 여러분이 빨리 아셔야 되고 당연, 필연, 절대인데요. 제가 목사니까 당연하게 복음 전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복음 전하는 생명 그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당연하게 복음 전해야 되는 거, 당연하게 가서 그리스도 얘기해야 되는 제자 세워야 돼. 이 일을 하는 거거든요. 또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은사가 다 다르고 하기 때문에 똑같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은 내가 교회에서 중직자면 중직자로서 내가 교회 애들 수련한다. 내가 어떻게 헌금해야 될 것인가? 교회 무슨 행사가 있다. 내가 어떻게 할까? 여러분이 당연하게 필연적으로 절대적으로 흐름을 타시면 돼요. 복음이 확실하기 때문에 일심으로, 전심으로, 지속으로. 우리가 뭐 그리스도 운동을 한 번 하고 뭐 하루, 이번 달에는 전도한 달이다. 한 달 하고 안 합니까? 평생 해야 되는 거죠. 요셉이가 뭐를 계획한 게 아니거든요. 요셉이는 태어나서 어릴 때 보니 어머니가 죽었잖아요. 아버지가 그를 챙겨요. 야곱이. 요셉 동생 베냐민 핏덩어리 안고 아버지가 챙기는데 그 야곱이 막 잔머리 쓴 사람이었는데요. 그 부인을 잃어버리고 난 뒤부터 제가 볼 때는 그때부터 인본주의 안 썼어요. 완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버린 거예요. 이 야곱이 아브라함을 15살까지 봤어요. 아브라함의 그 할아버지, 조부 할아버지의 간증을 들으면 자랐어요. 그리고 그의 아버지 이삭을 120년 동안 봤다고요. 그런데 이 사람은 막 인본주의로 막 외삼촌 집에 가서 20년 세월 흐르고 막 급하면 하나님 찾고 안 급하면 육신에 푹 빠져 살다가 사랑하는 부인을 잃어버리고 핏덩어리 베냐민을 안고 어린 요셉을 옆에 앉혀놓고 그때부터 복음을 얘기한 거죠. 요셉 당시에 성경 없었습니다. 인터넷 없었습니다. 게임기 없었습니다. 아무 놀이 문화도 없어요. TV도 없어요. 양치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걸 야곱이가 요셉에게 우리 조부 할아버지가 우상숭배인데 하나님 부르셔서 믿음의 소선 세워주셨고 하나님 이렇게 약속했고 이삭에게 이렇게 했고 내게 이렇게 했는데 너는 인본주의 쓰지 말고 어릴 때부터 예배 잘 드리고 그것 붙잡고 기도하는데 해와 달과 별 절하는 거 봤단 말이죠. 하나님 미리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이 말씀 잘 받고 그리고 진짜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천명이 뭔지 그 요셉이가 해와 달과 별 절하는 뭐지? 곡식단 절하는 뭐지? 했는데 그걸 보여줘놓고 하나님 애국으로 팔려가게 팔려가서 복음이 있으니 기도했고 유혹하는데 넘어가지 않았고 경제를 배우고 정치범수에 가서 하고 있는데 은총을 받게 하는 거죠. 감옥에 총무가 됐어요. 총무가 돼서 있는데 장관 둘이 들어왔어요. 한 사람 죽고 한 사람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바로의 꿈을 꾸게 해서 요셉을 꿈뱃을 통해서 총리를 딱 세우시는데요. 요셉이가 총리 되려고 한 적도 없고 풍년 들게 해주세요. 기근 들게 해주세요. 나를 총리로 세워서 말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다 해버린 거죠. 우리가 약속 붙잡으면 하나님 다 해버립니다. 우리가 할 거 아무것도 없어 사실은요. 우리가 약속만 딱 붙잡고 믿으면 딱 가지고 준비만 하고 있으면 나머지는 하나님 다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 모세를 또 부르셨어요. 모세를 불러가지고 네 동족이 죽어간다. 내가 너를 들어가서 출애굽시킨데 쓰겠다.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그 바로가 누굽니까? 너는 모세니라 이래야 되는데 나는 여호와니라. 이래가지고 모세를 보내. 하나님 미리 모세를 출애굽 3장 4장 부르실 때 그 얘기하죠. 바로가 말 안 듣게 네가 가서 아무리 얘기도 안 듣는다. 마지막 피 바르는 장자 죽이고 난 뒤에 나올 것이다. 미리 그 10가지 재앙을 모세는 답을 얻어오고 시작한 거예요. 그럼 모세가 흔들릴 이유가 없죠. 왜? 답을 미리 다 받아놓고 하는데. 너를 들어서 출애굽시켜가지고 모세 오경을 기록하게 하겠다. 하나님이 천명을 줘버린 거예요. 모세에게. 그걸 붙잡고 있으니까 그 일에 뭐 흔들림이 없죠. 확실한 걸 미리 받아놨으니까요. 여호수아에게는 모세 대를 이어서 가나안 땅 정복하게 하겠다. 그 천명이었어요.
소명. 예를 들어 볼게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니까 베드로에게 주님이 오셔서 나를 따라와라. 너는 거기 살 사람을 사람을 낳는 어부 되겠다. 그 소명이에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을 꺾어가지고 막 실명되게 3일 동안 안 보이게 했다가 눈에 비늘가 벗겨지면서 막 바울이 돌아왔으니 그런 확실한 체험을 하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그런 방법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통해서 복음 받았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 전하는 교회로 소명하신 줄 믿습니다. 이거 인정 못하면 우리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전에도 제가 얘기했죠. 우리 요즘 탈북자들이 성가대에 앉아가서 몇 명 하더라고요. 하는데 김수록 집사님, 저분이 북한에서 이 노동자들 막 하는데 방송인으로 방송 요원으로 있었죠. 남편 죽고 딸 하나 데리고 강 건너왔는데 같이 오다 같이 잡히면 안 되니까 먼저 보내고 늦게 나오고 이래가지고 다른 딸대로 저쪽에 가 있고 이분은 이제 청도에서 한 3시간, 4시간 떨어져 있는 그곳에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곳에 탈북자가 7명 있어요. 3명은 남편들이 딱 지키고 탈북자끼리만 우리 그 김현수 목사님 들어가서 말씀을 만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만나면 바람 들어가고 한국 간다. 돈 주고 샀는데 못 만나게 하는 거예요. 남편들 딱 지키 3명 못 하고 4명은 이제 말씀 받고 있는데 거기 가서 말씀 전하고 이래서 이분이 이제 한국을 오게 됐는데요. 하나원에서 어떻게 해서 알게 된 사람이 그 다음 기수로 나오게 됐는데 노년도로 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분에게 우리 가보니까 머리 혹이 생겼다 그리고 뭐 이래가지고 교회 몇 번 나왔지 나오다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냐 하니까 핑계를 대는 거예요. 같은 동기생 중에 암이 다 퍼져가 26살짜리 성남에 있는데 거기에 주일날마다 단날 일하니까 거기 신방 가기 때문에 못 온다. 그 윤예진 목사님 제가 갔죠. 저희 집사람하고 해서 작년에 10월 달인가 언제 가봤잖아요. 갔는데 이 젊은 자매가 암이 다 퍼져가지고 뭐 덜덜 떨고 있고. 근데 이 28살 자매 밑에 23살짜리 자매가 있는데요. 너무 이쁜 거예요. 언니라고 하는데 알고 보니 언니도 아니에요. 남인데 같은 마을에 팔려와 있다가 같이 탈출해가지고 지금 언니 병 들었으니까 또 수발 들어주는데 그런데 그 자매는 결국 죽었죠. 26살만 죽었고 황경석 씨가 나오다가 안 나오는데 왜 안 나오냐니까 소문에 저 교회 2단 교회다. 그래 안 나온대요. 다 떨어져 버리고요. 결국은 소유라고 하는 아이가 23살 먹은 아이가 남아가지고 그 자매가 그 언니 되는 사람 죽었는데 할렐루야 분당 있는 큰 교회에서 장례를 치러주고 막 그 교회에서 이 자매를 붙잡으려고 애를 쓰는데 유목사 메시지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어 벌써요. 야손이 사도행 17년 제사가 돼버린 것은 은혜를 받고 복음에 눈 떠버리니까 복음 없는 교회 가서 앉아있으니까 거기에서 물질로 도와주는데 답이 안 되니까 안 가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지금 임마누엘 교회 다니고 합수훈련 받고 이번에 렘넌트 예배도 하는데 내년에 RTS 가겠다. 제가 유 목사는 자주 얘기하죠. 탈북자 사명자산 보내기 위해서는 주변에 막 한 11명 달려붙이는데 그거 전부 아니다. 그중에 사명자산 딱 붙잡으면 된다. 이 박소유라고 하는 이 소유 자매를 하나님 붙이기 위해서 주변 사람 많이 동원했는데요. 황경석이라는 노년동에 있는 자매가 뭐라고 얘기하죠? 자기 아버지가 엄마와 애 넷을 두고 6.25 사변 때 자경화돼서 평양 갔다는 거예요. 잠깐 갔다 며칠 있다 올 줄 알고 갔는데 거기서 못 내려간 거죠. 남편에 가족이 있다니까 탄광에 보내버린 거예요. 탄광에서 부인과 애를 두고 왔는데 얼마나 한이 되겠습니까? 근데 그 엄마가 이 사람 황경석 엄마가 결혼했다가 실패하고 어떻게 해서 병도 들고 이래가지고 탄광 앞에 가서 뭐 음식 국수 같은 거 팔아서 이제 살고 있는데 이 사람 만나가 둘 다 재혼을 해서 황경석이라는 사람 태어났단 말이죠. 그런데 그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매일 하는 얘기가 인천 만수동에 내 가족이 있다. 내 가족이 계속 그걸 노래를 부른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죽고 엄마가 죽었어요. 이 자매가 중국을 팔려 나왔어요. 중국 사람을 사는데 머리에 아파서 가보니까 혹이 생겨서 빨리 남편이 한국 가서 빨리 가는데 수술 받고 살아라. 이래 왔는데 공안에서 그 조사받으면서 나는 인천 만수동 가야 된다. 왜? 아버지 가족도 만나야 된다. 그리고 인천 논현동으로 보내줬는데 담당 형사님 보고 얘기하니까 80년 전의 일이라 못 찬다. 저는 이제 이 박소유라고 하는 자매를 하나 이렇게 보면서요. 쟤를 사명자로 우리인데 연결시키기 위해서
벌써 80년 전에 황경석 아버지까지 동원됐구나. 알아듣겠습니까? 그 사람 다 동원해서 다 떨어지고 이 제자, 이 사람만 오직 그리스도 하면서 지금 신학갈 준비, 북한 복음할 이렇게 준비되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을 사명자 만들기 위해서 소명하고 부르시는 과정이에요. 그냥 부르는 게 아닙니다. 많은 문제 사건을 통해서 이래도 네가 복음서 안 들어갈래? 그래 하는 거예요. 그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아람 군대가 들어와서 이스라엘 소녀 하나를 끌고 가죠. 낚시하다 피레미 올라면 떼어주는 게 정상인데요. 전쟁 영웅 나만 장군이 끌고 나갔는데 다 도망가 버리고 어린애 하나 기집애가 잡혀왔는데 얼마나 울면서 집에 보내달라 했겠어요. 끌고 와서 집에 식모를 시켜요. 근데 이 애가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보니까 별 주렁주렁 훈장 주렁주렁 달았는데 썩어 들어간단 말이죠. 집안이 우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인 아주머니 부엌에서 일하면서 얘기한 거죠. 우리 주인 아저씨가 저 도단상에서 엘리사를 만나 기도하면 낫는다. 이게 뭐 과거 뒤집어지잖아요. 그런데 열왕기하 5장 1절에 보면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 왕 앞에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전에 여호와께서 저로 말미암아 여러 번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더라. 그러나 그는 문둥병자더라. 하나님이 나만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아람 나라에 복음을 집어넣기 위해서 여러 번 전쟁에 이기게 해서 전쟁 영웅 만들어 놓고 나병 딱 들게 해서 갈급하게 만들어 놓고 이 아이가 그 집에 잡혀갔는데 그게 어찌 우연이겠습니까? 이 아이 한마디에 나만이 충격받아가지고 왕에게 가서 선물 잔뜩 마차를 싣고 엘리사를 찾아가잖아요.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을 전도자 만들기 위해서는요, 온갖 걸 다 동원한 거죠. 우리 김남훈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하셔요. 지난번에 저희 장인어른 안동병원에 입원해 계신 장로님도 한 10분 정도 다녀오신 것 같아요. 비가 오는 날 다녀오신 것 같은데. 장인어른 만나 뵙고 이제 또 장모님이 이렇게 그 교회 옆에 하고 계시는 교회 가서 계시다 오셨는데 저희 장모님이 제가 얼마 전에 내려갔더니만은 미국에서 교포 목사님이 큰 목회를 하시는가 봐요. 어떻게 장모를 누구를 통해서 알고 한국에 와서 기도원 집회하는데 장모를 오라고 했어요. 가서 뭐 간증하라 해서 간증을 한 시간 했대요. 그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이 저희 장모님 김상금 전도사를 미국에 들어와서 간증하라 이렇게 나이도 81살 되고 미국까지 못 간다 하니까 가만히 비행기 타고 가만히 있으면 다 오게 되니까 그래서 옆에 안내하는 사람 몇 사람 붙여가지고 비행기 표 4명, 5명이 지금 끊어가지고 장모님 그냥 표가 다 끊어져 예약돼 있대요. 그렇게 남장로님이 미국도 가시는데 우리 교회 목사님 제가 집에서 도와줘서 우리 교회 시작됐는데 한번 와서 간증을 하면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좀 생각을 했어요. 그렇다 주일날 오후에 한번 모시자. 뭐 스토리가 많습니다. 와서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근데 주일날 뭐 거기서 설교하고 오셔야 되니까 쉬운 일은 아닌데 우리 교회를 위해 제가 볼 땐 장모님이 24시간 기도하고 있어요. 설거지 하면서도 기도, 빨래 하면서도 기도, 계속 걸어가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은 전부 저를 위한 기도예요. 우리 박 목사 복음 똑바로 전하게 해달라고. 24시 기도. 저는 그리 못하거든요. 새벽 기도 나가잖아요. 4시 되면 나가서 기도하고 인도하고 6시 돼서 들어와가지고 또 장인어른하고 앉아서 가정예배 또 드리고요. 저녁에 7시 되면 9시 반까지 기도하고 와서 또 가정예배. 애들 있으면 질려서 도망갈 거예요. 근데 늘 기도야. 늘 예배 드리면. 모든 것은 우리 박 목사 목회자라고 해달라. 제가 볼 때는 나시린 같아요. 나시린. 복음 위에서 모든 것 다 포기해버리고 복음 위에서 생명 던져버린 나시린 같아요.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봄부터 서서히 울어대는 것처럼 여러분이 우연하게 우리 교회에 온 게 아니고 하나님 복음 듣게 하기 위해서 복음 속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많은 작업에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훈련받고 여러분이 먼저 개인, 자, 아까도 얘기했죠. 공병호 박사님도 자기 경영 연구소를 하고 있어요. 저 밑에 공병호 박사님 부인이 쓴 그림 있잖아요.
저 작품전 할 때 늘 전시하던 건데 이분이 기증해 줬기 때문에 우리 계단에 걸어놓고 안 치우고 있는데요. 그리고 공병호 박사 연구소에 됐죠. 우리 강규영 대표 3P 거기도 가보면 자기 경영 연구소예요. 세상적으로는 자기 경영 연구소라 하는데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개인화라 그래요. 복음의 완전 결론 나버린 개인화를 만들자는 거거든요. 개인화. 지금 요거는 개인화 얘기예요. 우리가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전도, 오직 선교, 오직 제자, 이 오직의 답이 나야 되고요. 그렇게 할 때 유일성의 응답이 옵니다. 오직의 답이 나오고 유일성의 응답이 나오면 우리에게 드디어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재창조. 제가 말 한마디 할 줄 모르고 부끄러움이 많고 그랬던 사람이 이 복음 만나고 나니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모든 일이 자신이 없어요. 자신이 없어가지고요. 학교 다닐 때도 늘 제일 뒤에 앉아요. 왜? 교수님 질문하면 너무 겁이 나가지고. 덩치 큰 사람 뒤에 앉아가 안 보이게 해가지고. 기도실까봐. 모든 일이 자신이 없어요. 그런데 유 목사님 만나고 복음 들으니까 제 자리가 제일 앞자리로 왔어요. 왜? 은혜 받고 복음 전하는 일에 2등하기 싫은 거예요. 모든 게 다 바뀌더라고요. 열심히 뛰었더니 어느 날 유 목사님이 박 목사가 다락방 인도한 사람 다 팔레스 호텔 저녁 식사에 와봐라. 그때 문민아 장로, 이훈재 장로 가셨죠. 서울 강남의 팔레스 호텔 거기 레스토랑에 거기 모여가지고 마이크를 주면서 유목 식사하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박 목사 만나고 어떻게 말씀받는지 얘기해보라 쭉 돌아갑니다. 그때 전 장군도 나오셨고 뭐 교수님도 나오고 이렇게 했어요. 그 점검을 다 하시더니만은 박 목사 현장 그만 뛰고 합수훈련 맡아라. 일본 핵심 훈련 내 대신 좀 들어가라. 일이 주어지는 거예요. 군배기가 나비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전도가 되어지고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베드로 고기 잡다가 사역자가 되어지고 사울이 바울로 바뀌어서 막 복음 위해서 생명 걸고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요. 이게 맞으면 우리가 24시 여기에 계속 기도하자는 거죠. 24시 하면 25시 역사가 일어나요. 25시는 고린도 후서 12장 1절로 10절에 보면 바울이 3층천에 올라가서 내가 몸 밖에서 몸 안에 있어도 모르겠다 할 정도 신비한 걸 봤다. 그 너희들이 오해하고 이해를 못할까 봐 내가 말이 안 하겠다. 내가 천국과 지옥을 다 봤다. 이런 얘기 했거든요. 베드로 후서 3장 8절에 보면 베드로 후서 3장 8절에 보면 죽게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잊지 말라. 우리가 천년 동안 해도 안 되는 걸 하나님 맞으면 하루 만에 한다는 거예요. 천년의 응답 받자는 거거든요. 25시. 이거는 우리 힘이 아닙니다. 우리가 24시 계속 여기 마음 담고 기도하면 우리 힘이 아닌 천년의 응답이 왔는데요. 이거는 영원하고 관련이 있어요. 자, 이렇게 할 때 우리에게 잘못된 각인, 잘못된 뿌리, 잘못된 체질이 드디어 바뀌어버려요. 우리 삶이 바뀌어버리죠. 요걸 개인화라 그럽니다. 복음에 완전 생명 걸어버린, 복음의 결론 내버리는 개인화. 로마서 16장에 나온 인물들. 오직 복음 외에는 중요한 게 없다. 뭐가 중요합니까? 요게 개인이 살게 되는, 내가 먼저 살아야 되는, 내가 살아야 자녀도 옆에 사람 살리니까요. 먼저 내가 사는 거죠. 요게 21가지입니다. 어려운 게 아니고, 우리가 이걸 외울 때, 그래 했잖아요. 갈천당 1호 2사 각 이렇게 첫자를 따가지고 외웠거든요. 계속 몇 번 이제 보고 하니까 외워지는 거죠. 자, 이게 되어지고 나면 유대인의 자녀 교육 7가지인데요. 다시 말하면 우리 렘넌트들에게, 우리 자녀에게 7가지를 가지고 유대인을 능가하는 그런 인물로 키우자는 거죠. 유대인들은 탈무드를 중요시합니다. 탈무드가 참 잘 썼죠. 여러분 탈무드 읽어보셨죠? 그런데 삶에 대해서 얘기 나오는데 유대인들은 그걸 성경처럼 중요시해버리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탈무드 내용을 한마디 딱 요약해버리면 자기들만 선택받은 민족이래요. 다른 민족 아주 우습게 알고 짓밟아래요. 자기들이 정복해야 된대. 틀린 겁니다. 성교하라고 불러놨더니 자기들만 선민이라고 이렇게 해놓은 건 탈무드입니다. 토라라고 하는 율법이죠. 세마라고 하는 들으라, 듣는 교육시키는 거. 회당을 지어놓고요. 그들은 완전히 토요일 안식일 날 예배 간단하게 드리면 안 돼요. 계속 자녀에게. 유대인들의 교육은 우리보다 주입시키고 막 외우게 하는 게 아닙니다. 딱 문제 하나 내놓고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 계속 이제 질문하면서 창의적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노벨상 그런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복음으로 완전히 각인시키자는 거죠. 자,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이죠. 너는 일어날 때, 앉았을 때, 길 갈 때, 잠을 잘 때, 누웠을 때 자녀에게 부지런히 각인시켜라, 가르쳐라. 유대인들은 이걸 율법으로 각인시킵니다. 율법으로. 그런데 우리는 복음으로 각인시킵니다. 복음이라 해야 되거든요. 율법은 남 정죄하고 굉장히 그거 잘못된 겁니다. 자, 위인들, 유대인들은 위인들을 얘기해 줍니다. 위인들을 얘기하면서 아이들을 각인시키는데 우리는 렘넌트 7명을 가지고 아이들 모델로, 롤 모델로 삼아라. 렘넌트 7명 잘 아시죠? 요셉, 모세, 사무엘, 다윗, 이사야, 엘리사, 바울. 이 렘넌트 7명이 역사하신 하나님이 네게 역사한다. 너도 이 사람처럼 될 수 있다. 이걸 심는 거거든요. 세 번째, 새 절기. 유대인들은 새 절기, 유월절, 또 칠칠절, 수장절. 이 새 절기를 그렇게 강조하는데 우리는 사도행전 1장 1절과 1장 3절과 1장 8절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증인 요걸 가지고 그들을 능가하자는 거죠. 자, 이들은 안식일을 중요시합니다. 우리는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만 제대로 성공해버려도요, 저절 따라와요. 교회만 한번 갔다 와서 실패하는 거죠. 주일 예배 제대로 드려버리면 승리하거든요. 자, 성인식을, 유대인들은 성인식 합니다. 13살 되면 통장을 만들어주고 비행기 티켓 끊어서 한 번도 안 가본 날 네 혼자 가봐라. 너는 이제 완전한 성인이고 하나님 너를 지키기 때문에 그렇게 보내버립니다. 우리나라 결혼 자금을 마련해서 주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성인식 때 막 100만 원, 우리 시로 말하면 뭐 몇십만 원, 50만 원, 100만 원 막 몇천만 원 딱 모아서 네 평생 자금으로 사와라. 완전 성인으로 인정하고 파송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라고 하는 여기에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교, 오직 제자, 오직 복음을 위한 여기에 답을 내도록 만들자는 거죠. 이 사람들은 회당에서 이 일을 합니다. 우리는 훈련을 통해서 유일성의 답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자. 로지라고 하는 이 합숙 훈련을 이들은 시키면서 그렇게 또 만드는데요. 우리는 은혜 받기 위해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지극히 선한 계획을 찾도록 이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사람 관계, 인간관계, 대인관계죠. 9가지. 네가 생각하고 있는 단순하게 그렇게만 보지 마라. 이 세상은 넓고 깊고 굉장히 높은 것이다. 넓이, 깊이, 높이를 말해주고요. 그리고 상중하. 네 위에도 사람이 있고 네 옆에도 사람이 있고 네 밑에도 사람이 있다. 그래서 이런 걸 자꾸 알려줘서 내가 이렇게 행동해버리면 내 위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이렇게 행동할 때 내 밑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인간관계, 이것을 굉장히 인간관계에서 중요하게 볼 수 있는 사람이 대인관계에 성공하는 거죠. 이거는 세계화를 볼 수 있게 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과거는 전부 발판이 되게 해야 되죠. 과거, 현재, 미래인데요. 과거는 이미 지나갔어요. 지난날에 좋았던 일이 안 좋았던 모든 것은 발판이 되게 해야 돼요.
현재가 중요합니다. 현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임마누엘 누리면, 함께를 누리면 미래는 하나님께 책임지시니까요.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요. 미래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게 돼 있어요. 여기에 사람관계, 인간관계 9가지.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틀린 기도하면 틀린 응답 와버리거든요. 올바른 기도 5가지 포인트.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감사, 감격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구나. 신학자들이 모르는 그리스도를 내가 알게 됐구나. 기도의 기본이 제일 먼저 기본이 감사 기도. 감사 감격이 나오면 그 사람 바른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원망 불평 차서 막 하나님 저주하면 이런 틀린 거예요. 상처가 치유 안 된 거죠. 감사가 있어야 되고요. 말씀의 흐름을 타야 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강단과 방향 맞는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지금 뭐 어떤 지금 수련을 한다, 뭐 한다, 이번 주간에 무슨 일이 있다 하면 그거 놓고 계속 기도해야 돼요. 그게 인도받는 사람이죠. 그리고 집중 기도해야 될 게 있습니다. 큰 사건 문제 앞에서는 집중 기도하고, 집중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죠. 기적을 체험해야 돼요. 우리에게는 많은 영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 마음의 상처, 많은 상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발목이 잡혀서 사탄이 자꾸 이용하고 무너지고 망가지고. 근데 치유가 되어지면 감사로 바뀌어지게 되죠. 치유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확인해야 돼요. 그러면 많은 사람이 답을 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게 되어질 때 우리 신앙생활이 균형이 딱 잡히게 됩니다. 균형이 잡혀지면서 굉장히 삶이 본이 됩니다. 삶이 반대. 저 사람 참 바르네. 저 사람하고 상담하면 뭐 답이 있을 것 같다. 딱 되는 거죠. 자, 마지막 5번째 세계복음화 전략 20가지가 있는데요. 세계복음화 전략 20가지. 다섯 기초가 있죠. 첫 번째가 다락방입니다. 다락방이 뭐냐? 마가복음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마가 다락방이 120명 모여서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오직 성령 충만 받기 전까 움직이지 말라. 요거 붙잡고 기도하니까 성령 충만이 와서 성령 충만 받으니까 영접 운동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나가니까 영접이 돼요. 영접된 사람을 내버려 두지 않고 영접시키고 난 뒤에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양육시키는 요걸 보고 다락방이랍니다. 그래 1차 합숙훈련을 왜 자꾸 강조하느냐? 1차 합숙훈련 와서 이걸 4일 동안 들어버리면 영접이 막 일어난다니까요. 생명이 막 살아난다. 이걸 보고 다락방이 열렸다는 거예요. 요걸 체험하셔야 돼요. 그러면 나는 1차 합숙훈련 다녀왔는데 왜 안 됩니까? 될 때까지 하세요. 되게 돼 있어요. 반드시 되게 돼 있어요. 팀 사역이라고 하는데 팀을 이루어가지고요. 팀을 이루어서 사역을 하는 것인데 바울과 바나바와 또 디모데와 이런 사람이 팀을 이루어서 자, 팀 사역이 뭐냐? 사람 만나가지고 답을 주는 거예요. 얘기하면서 답을 주는 거예요. 어제도 단장님이 오페라 단장 하시는 분이 오셨는데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집사님, 교회에서 특송 잘하니까 성악하신 분이니까 특송도 잘하고 이렇게 하지요. 그렇대요. 그냥 열심히 혼자서 교회 다니죠. 그렇대요. 전도해 본 적 있어? 아니요. 거기서부터 안 되는 거죠. 집사님 주변에 전도 받은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많이 있는데 내가 할 줄 모르니까
그러니까 내 혼자 교회만 갔다 와서 안 돼. 그러니까 갈등이 많죠. 막 문제가 많죠. 하나님이 문제 갈등을 줘서 복음 속으로 들어가게 하려고 해요. 그래서 쭉 얘기를 하면서 결국 훈련소로 들어서 당신을 오페라 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중에 최고는 탑이 되라. 영적인 비밀 가진 사람 되라. 제가 그 드라마 만든 데 가서 외주한 사람 얼마나 많겠어요. 방송 PD들 전부 나오면 전부 다 이 채를 놓고 다 이거 하려고 오다 서로 달라고 난리인데 똑같으면 힘든다. 영적인 비밀 가지고 기도의 비밀 가지고 복음 때문에 이 사업을 해. 이 사업은 부업이 되고 복음이 주가 되려 해라. 그러면 하나님 축복하신다. 유의성 응답 이런 자꾸 말로서 팀을 대화를 통해서 답을 주는 걸 팀 사역이라 합니다. 미션홈이죠. 눈바의 집, 다비다의 집. 성경에는 집이 전부 G교회로 움직였어. 제자 키우는 곳이 됐어요. 70인 훈련, 미션홈이고 전문 사역 있죠. 요거는 기능이 복을 받는 건데요. 내가 하는 일이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결론 난 사람에게 기능의 사역, 이 일에 축복해버린 것을 전문 사역이라 합니다. 그리고 지교회, 내가 있는 지역에 지교회가 열리도록 성경에 그리 되어 있습니다. 자, 5가지 훈련이 있어요. 1차 합숙 훈련이 있어요. 우리 소래에서 제가 꽃게사를 가서 전도하시면 양주식 성도님 잘 나오잖아요. 권찰님이죠. 합숙훈련 들어라 하니까 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보니까 안 올 사람이에요. 안 올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편지를 써갔어요. 들라주고 왔어요. 내가 너무 사랑하는 분인데 진짜 응답 받으려고 하거든. 휴가 단대 보내지 마. 합숙훈련 들어라. 오늘 오셨어요? 어찌 됐냐 하니까 8시까지 가겠습니다. 6시까지 와서 방 배정받고 해라 하니까 집사람이 소래에서 꽃게 파는데 5시에 마치니까 씻고 8시 강의 시작이라면서요. 집사람 태워가기 위해서 8시까지 오케이 그랬어요. 말씀은 양육받는, 김학란 전사가 계속 양육하는데 그냥 다락방 양육은 받는데 합숙훈련 안 받으니까 옆에 있는 사람을 영접을 못 시키는 거예요. 합숙훈련 받으면 영접이 된다니까요. 1차 합숙훈련, 2차 팀 합숙훈련, 70인 훈련, 전문별 훈련, 전도제자 훈련 이런 게 있습니다. 요걸 통해서 완전히 바울팀처럼 만들어버리면 우리는 이런 전략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제 친구가 합동측에 있는 친구가 넌 좋겠다. 우리는 총회 졸업하고는 아무것도 없다 이거예요. 너희는 완전히 훈련을 통해서 사명자 만들어주는 모든 훈련 시스템 다 가지고 얼마나 좋으냐. 그렇습니다. 이런 게 다 있는데 여러분들이 몰라서 안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5가지 조직이 있습니다. 전도학교가 있습니다. 집중전도신학원이 있습니다. 집중전도신학원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 9월 달에 한 달 동안 이걸 7기째 7번째 하는 거죠. 꼭 들으셔야 됩니다. 집중전도신학원 다음에 선교사 훈련원이 있습니다. 선교사 훈련 나오면 선교사로 나가느냐? 아닙니다. 선교가 뭔지 알고 제대로 선교사를 밀어가지고 우리 사업이 축복받고 내 삶이 선교사와 같은 삶을 왜 보내는 선교사니까 그런 축복받자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RTS라고 하는 요거는 총신 과정입니다. 목사 되는 과정입니다. RU 박사 과정입니다. 후대에까지 자료를 남겨가지고 세계복음화를 하도록 해놓고 가자. 이게 RU입니다. 4번째 5가지 미래입니다. 전문 사역을 통해서 엘리트를 살리자는 거죠. 문화사역입니다. 지금 완전히 흑암 문화를 복음 문화를 바꾸자는 거죠. 치유사역입니다. 사람들은 영적으로 육신에 너무나 많은 상처를 가지고 실패돼 가지고 숨도 못 쉴 정도로 무너져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데 다니지 능력이 없습니다. 왜? 내 문제에 갈등이 빠져가지고 제 상처에 묶여가지고 아무것도 안 돼요. 이걸 치유해줘서 사명자를 만들어자는 거죠. 그리고 산업선교입니다. 경제를 축복받자는 거죠.
이걸 다 아는 자에게 하나님 경제를 주시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렘넌트를 살리자는 겁니다. 우리가 제대로 축복받아서 렘넌트를 위해서 돈을 쓰자는 거죠. 자, 이런 전략 가지고 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첫째, 21가지가 나를 살리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뭐 남을 살리죠. 내가 죽어 있는데, 내가 힘이 없는데 다 큰 애들, 야, 교회가 듣습니까? 일단 내가 살고, 그리고 자녀 교육을 어릴 때 확실하게 해버리자는 거죠. 인간관계, 앞뒤 좌우 상하 보면서 리더가 될 수 있도록 기도, 그리고 세계복음화, 완벽한 성경적인 완벽한 바울의 전략을 가지고 우리는 세계복음화를 해가고 있습니다. 있는데 훈련을 안 받으시면 좀 뭔 얘기, 저 똑같은 얘기 자꾸 하냐 이래 나옵니다. 이거는요 1년 동안 막 계속 해야 돼요. 계속.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나와서 이거 어떻게 적용시켰는지 확인도 하고 이래가지고 이게 우리의 삶이 무너져 있다가 복음 받고 난 뒤 치유가 되면서 증인으로 지교에 세워야 되고 제사를 세울 만큼 축복받는 쪽으로 가도록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그냥 박 목사 또 20가지, 유 목사 얘기하다가 62가지 얘기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기회 봐서 다음에 또 더 풀어가지고 적용시키면서 다음에 좀 더 얘기하겠습니다. 왜냐하니까 한 번 듣고 안 돼요. 수백 번 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나와서 내가 이거 붙잡고 이렇게 적용해봤다. 이것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무너져 있는 데서,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데서 완전히 전도자로 거듭나는 역사 있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